오늘은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요, 같은 이불을 부부가 덮고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같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서로가 함께 무엇인가를 하지만 각각 자신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모아서 해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될 텐데 서로 다른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만족감을 주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불만을 갖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 쉬운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집에 모여 있지만 다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는가? 성경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잔치의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1절 말씀에서 이곳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있는 어느 한 집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에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일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의미로 잔치를 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 혹은 화답으로 잔치를 베푸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는요,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동안에 열심히 시중을 들었어요.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은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안내위원으로, 식당공사로, 청소공사로, 구역장으로 등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펴보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제사장 혼자서 다 주관하고 혼자 제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가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그 성전에 둘러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또 나팔과 수금과 제금을 연주하면서 그 그 제사를 돕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제사를 위한 제물로 바쳐진 그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씻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제단에 올려 태우기도 하고 그 태운 찌꺼기, 재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제사에 쓰이는 그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드려온 제물들을 관리하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들을 모아두고 곳간에 모아두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따로 구별되어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어땠을까요? 신약시대 초대 교회에는요, 사도들이 그 교회를 이제 다 운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라는 제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사를 처음에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집사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살피게 합니다. 구제도 하게 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집사뿐만 아니라 장로들을 감독들을 세우기도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는요, 모두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또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없이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그것 자체가 벌써 이미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사로는요.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귀 기울여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그가 얼마나 사모했을까요? 얼마나 그분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을까요? 그런 나사로의 사모함은 그를 예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깊이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갈망으로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사모함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 동성교회 모두가 주를 향한 열정과 사모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그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향이 있는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요, 머리에 이렇게 동백기름을 발라요. 이 동백기름이 윤기도 나고 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백기름을 쫙 발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세팅하는 걸 봤는데, 그와 같이 향이 있는 기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여인들이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렇게 머리를 드러내놓고 풀어헤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몸을 파는 창기들이 그러한 머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늘어뜨리는 아무것도 머리에 두르지 않고 그냥 머리를 늘어뜨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창기다 이렇게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선을 받든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닦아드린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이 향유를 부어서 닦아드렸어요. 여기서 이 향유 한 근을 부어서 닦아드렸다고 했잖아요. 이 한 근은요, 측량하는, 양을 측량하는 그 단위인데,
우리가 알기 쉽게 그람으로 따지면은 34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람과 같은 단위가 밀리리터잖아요. 그래서 500ml 생수의 약 3분의 2 정도 되는 만큼의 그러한 양이에요. 당시에 향이 귀했을까요? 안 귀했을까요? 아주 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을 부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귀한 손님이 집을 방문했을 때 예를 갖추기 위해서 기름을 머리에 조금 이렇게 발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한 통을 전부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위는요,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가룟 유다의 말을 빌리자면 이 한 근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격의 가치가 있어요.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으로 받는 그 값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면은 노동자가 안식일을 제외하고 1년 내내 벌어야 하는 만큼의 값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연봉이죠, 연봉. 연봉, 한 해의 연봉을, 한 해의 삶을 주님께 몽땅 드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돈이 많아서 나는 얼마든지 더 쓸 돈이 있어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자신의 연봉을, 자신의 모든 1년치의 삶을 이렇게 쉽게 내어드리기는 쉽지 않아요. 따라서 이것은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열정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향유라도 내가 주님께 부어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그 사랑에 어떻게든지 보답해드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처럼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내 자신을 들여서 내 생명까지라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이러한 감사와 감격을 담은 헌신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헌신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가 온 교회에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함께 잔치에 참여한 그곳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진정한 헌신은요, 교회의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께 그곳에 있었지만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12명 딱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발탁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과 지난 3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그 영광을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자신이 늘 함께했던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넘겨서 모진 고통과 매맞음과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내어드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책하고 그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했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반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제사장들에게 받았던 그 은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야, 네 죄값은 네가 담당해. 그러면서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 제사장들에게 던지고 뛰쳐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비참한 일인데 그만 그의 시체가 그 메었던 곳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그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했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세워졌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지만 결국 그가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몸은 주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다른 생각을 품고 동상이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에 유다도 함께 있었으나 그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돈과 명예, 출세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면은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그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은 육적인 주의 나라, 눈에 보여지는 세상적인 나라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할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못마땅하고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오히려 나무라고 꾸짖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실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 않고 오직 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하는 그 돈깨를 움켜쥐고 그 돈깨에 들어있는 돈을 날마다 훔쳐가는 도둑질을 했대요. 그런 유다의 눈에 마리아의 행동은 그저 값비싼 향유를 버리는 그러한 낭비와 같은 행위로 보였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겠느냐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가 실상은 그 돈을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던 이 유다,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배의 자리에도 있었지만은 구원의 기쁨도 예배의 감격도 없었던 그는 그저 돈을 위해서 스승도 팔아넘길 만큼 몰인정하고 사랑이 없는 자였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자신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하여서 주님을 예배하지도 구원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주님을 사모함도 없고 구원의 감격이나 기쁨도 없고 그저 복받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뭘까요? 야, 교회에 나오면 복받는다더라. 교회에 나오면 일이 잘 된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한번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섬김과 봉사는
귀찮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것을 들여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아까워서 벌벌 떱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 몸은 지키고 있지만 그 마음이 주님께 없는 자들, 구원의 기쁨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만 구하고 복받기만 비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과 다른 꿈을 꾸어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던 유다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선교회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구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